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님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창세기 이제 우리가 10장, 11장 여기를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도 좋겠고요. 9장, 20장, 11장은 노아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노아의 족보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가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0장하고 11장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큐티를 강조하는데요. 큐티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뭐 한 절이라든지 한 장이라든지 그 내용만 가지고도 그냥 나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흐름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미시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고 거시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한데 성경이 전체적인 중요한 하나의 맥락과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큐티뿐만 아니라 성경 일독학교를 하는데 어성경 일독학교를 하는데 그 어성경 일독학교는 성경을 그 전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꼭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모르지만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는 거예요. 어성경하고 큐티하고. 큐티는 미시적으로 성경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성경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다.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말씀들은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큐티로 묵상하면서 거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오늘의 이 10장 11장 같은 말씀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시적인 안목.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 10장과 11장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나라의 상징이다. 세상 나라의 상징이고 앞으로 성경에서 이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 나라, 지금 우리 눈에 펼쳐지는 나라의 가장 어떤 모델이 될 만한 나라가 바벨론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거든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앞으로 성경에서 쭉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함께 쭉 같이 갈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성격,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건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확연히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흐름으로 우리 한번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노아의 아들들에 대해서 10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하다가 그러다가 6절로 넘어가면 이제 함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보셔야 됩니다. 6절부터 보면 한번 보세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뭐 이러이러하다고 사람 이름이 쭉 나오다가 8절로 넘어가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쭉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오다가 니므롯 단계에 와가지고서는 니므롯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니므롯이 바벨론 나라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의 첫 용사다 그렇게 있어요.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용사라고 하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갖고 굉장히 잘 싸웠던 거예요. 싸울 때마다 이기고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이제 9절에 나오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할 때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번역을 좀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개념보다는 여호와에게 대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대적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대항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대항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 얼마 전에 홍수가 있었고 온 세상이 다 멸망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홍수로 심판당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지금 이 니므롯이 있을 때 당시에도 노아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노아가 살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러다 또 심판받을 수 있으니까.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사람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노아와 함과 그 아들인 가나안 등 이런 문제를 보면서 그들 어떤 성적인 타락 부분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대항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첫 번째로 홍수 이후에 대항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니므롯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또 여기 보면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냥꾼이라는 말은 빼앗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어떤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규합하고 그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구마구 빼앗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지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힘과 권력의 영역이 넓어지고 그렇게 나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사람은 상당한 용사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호와에게 대항하는 사람이었다. 감히 여호와에게 대항하는 홍수 이후의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굉장한 힘과 권력으로 세력을 규합해가면서 사람들을 지배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래서 맨 뒤에 보면 9절 끝에 보면 중간쯤 나오는구나. 속담에 이르기를 하면서 니므롯에 대한 속담이 있었대요. 여러분 속담이 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속담을 만들었다면 이 사람이 보통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제 유석열로 속담이 나온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집사님도 없잖아요. 그죠? 왜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니므롯을 가지고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고 굉장한 힘이 있는 사람인지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니므롯입니다.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나라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지상에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전까지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요. 그 나라는 12절 끝에 보면 큰 성읍이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들하고 연결되고요. 에렉, 아갓이죠. 갈레,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수르,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하고 다 연결된 나라들이죠. 니누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들을 다 포함해, 이 모든 지명들을 다 포함해서 큰 성읍을 이 사람이 세웠다. 그 성읍을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3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여러분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국민, 주권, 영토죠. 이게 나라의 3요소인데 이 사람은 그걸 다 갖춘 거예요. 바벨론 민족이라고 하는 국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날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 겁니다. 그 나라를 세운 거예요. 나라를. 굉장한 사람인 거죠. 최초의 나라를 세운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니므롯이다. 이런 걸 알고 계시고 이 사람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 11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만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게 이제 바벨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바벨탑을 쌓는 것은 니므롯이 주도를 한 거죠. 이제 틀림없이.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이렇게 동방으로 옮겨다가 이 동방이라는 말이 동쪽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동쪽은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도 썩 공부를 그래 잘한 건 아닌가 봐. 그죠? 동방은 뭘 의미한다고요? 타락과 죄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몇 군데 보시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쪽으로 추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와서 간 곳이 동쪽의 놋 땅이거든요. 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그 의미가 있지 않으면 동쪽이란 말을 언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어느 쪽으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거든요. 그 소돔 땅으로.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하는 곳으로 간 지명만 거기를 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쪽으로 갔다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대항하여 멀리 갔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도 성막의 문이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서쪽은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동쪽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는 게 성막이거든요. 그리고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 대속죄 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아사셀 양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덮어 씌운 다음에 어디로 가서 죽이느냐면 동쪽으로 가서 죽여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개념이 성경 안에서는 일관되게 타락, 죄, 하나님과 대항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건설했다고 나오느냐면 동방으로 가서 건설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동쪽이라는 어떤 그 방향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항하는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4절에 가서 보시면 4절에 이들이 쌓은 바벨탑과 관련해서 모든 거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보세요. 탑을 건설했는데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께 닿게 하자 우리. 하나님께 닿게 하자. 하나님께 대항하자 그 말인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또다시 홍수가 오더라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게 만들자. 이런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똑같은 심판을 주더라도 우리 멸망당하지 않도록 만들어보자.
우리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판에 맞설 수 있는 나라를. 그리고 거기 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 한번.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하나님 배제시키고 우리가 왕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선악과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와 똑같은 맥락이 바벨탑인 거예요. 우리 내자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 지금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꿈꾸는 것,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며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4절 끝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는 번성하고 충만하고 확장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흩어지는 거였어요. 흩어지는 거. 흩어져가지고 확장해 나가는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지만 우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힘이 생기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대항하자. 그리고 우리 세력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끝에 보면 거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말이 거류라고 하는 말이 정착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말고 정착해서 한 군데 살자라고 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 그런 세상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학자들은 이 바벨탑을 어떻게 보기도 하느냐면 여러분 지구라트라는 거 아세요? 지구라트. 고대에 있었던 신전이거든요. 신전. 그래서 이 바벨탑이 지구라트였을 거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크게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삼았던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대항하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을 대항하는 상징인 거예요. 그게 세상 나라. 이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이거 성경에는 사실 이 니므롯 바벨탑이 어마어마한 건데요. 압축해서 짧게 기록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서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참고로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성경의 다른 문서 보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있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 학자인데 역사학자인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니므롯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유일한 길은 그들이 계속 자기의 세력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를 의존하고 내 힘으로 사람들이 결집해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릴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차츰 전제정치로 바꾸어 갔다. 전제정치가 뭡니까?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갔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홍수에 잠기게 하려 하실 경우 하나님께 복수를 하겠다고 위협했다. 하나님께 위협했다는 거예요. 그는 물이 미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탑을 쌓아서 조상들의 열망에 대해 복수하려 하였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니므롯의 충고에 열심히 따랐으며 그래서 그들은 탑 건축에 착수하였다. 그 탑은 그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건축되어 올라갔다.
이게 성경에서 미처 보여주지 않는 니므롯과 바벨탑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야살의 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살의 책.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도 역사책인데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해가 이렇게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를 향하여 명령을 하죠.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명령했을 때 태양이 정말 그 자리에 하루 종일 멈추었다. 그 내용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야살의 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걸 인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들을 애곡하는 활노래라는 걸 부릅니다. 근데 이 활노래에 대해서 역시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에 그렇게 두 군데에서 야살의 책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야살의 책은 작자는 미상인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여기 성경에 있는 창세기보다 2배 정도 많게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야살의 책을 보면 그가 왜 그 땅을 떠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책이거든요. 이게 1600년대에 스페인에서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보면 7장에 니므롯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말씀 좀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 니므롯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노아 세대의 사람들이 온 땅의 왕이 된 능력 있는 사냥꾼 니므롯에게 빠져들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니므롯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이야기도 7장에 나와요. 8장에 가면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니므롯의 술사들이 아브라함이 앞으로 니므롯의 나라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니므롯 왕국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러 찾았다. 아브라함은 그의 어머니와 동굴에서 10년을 숨어 지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살이 되었을 때 노아와 셈에게 가서 그들과 39년을 함께 지냈다. 아브라함이 노아와 39년을 함께 지냈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것으로 쭉 따져봤더니 여기 10장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몇 살 쭉 나와 있는 걸 보았더니 10장인가 9장인가에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900세쯤 됐더라고요. 그리고 50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았던 거예요, 실제. 그 숫자로 보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가서 셈과 함께 39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지내며 주의 도를 배웠다. 니므롯과 백성들의 악은 더해져 결국 하늘에까지 탑을 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한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다. 성경 내용하고 똑같죠. 그리고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아베 집을 떠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이걸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이 야살의 책이 야사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성경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 니므롯에 대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강력하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자기 힘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했고 그런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과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나오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바벨론과 니무롯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바벨론의 영향이, 특별히 종교적인 영향이 온 세계에 미치게 된 거예요. 온 세계에. 여기 니무롯의 아내하고 사이에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다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이들의 기록에 의해서 신이 되고, 니무롯과 니무롯의 아들은 태양신이 되고요. 니무롯의 아내는 달의 신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쭉 어떤 신들이 파생되었느냐면, 니무롯에서 파생된 남자 신들은 바알, 마르둑, 오시리스, 주피터, 오리온, 호루스, 아도니스. 여러분들이 들어봤습니까? 이런 신들이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달의 신이 됐다고 이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신들이 뭐가 있느냐면 아스타롯, 아데미, 비너스, 다이애나, 이시스, 아프로디테,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베소에 갔을 때 사람들이 소동할 때 아데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연관됐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아들인 담무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담무스가 태양신이 되는데요. 이 세 사람에게서 모든 어떤 이 세상의 신들이 파생되어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특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된 원인을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왜 멸망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도 이 바벨론 신들의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여기에 이 신들에 빠져버리게 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진단하면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서에서 몇 군데를 이번 한번 찾아보겠는데, 찾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이 금송아지가 니무롯의 아들인 담무스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자, 이번에 성경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7절 18절.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7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면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거기 하늘의 여왕이라고 나와 있죠. 이 하늘의 여왕이 누구를 말하느냐면 니무롯의 아내인 달의 신을 말하는 거예요. 달의 신. 그러니까 그 달의 신을 유대인들이 숭배했다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달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경배하며 바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다가 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됐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달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달. 예레미야 1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5절.
19장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알을 숭배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을 위해서 신전을 아예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그 바알 신에게 바쳤어요. 자기 애를 바알 신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범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도 바벨론의 그 신의 영향으로 파생된 신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에스겔서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좀 넘어가서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19장, 8장. 에스겔 8장 14절.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담무스가 누구라 그랬어요? 좀 아까 말씀드렸어요. 니므롯의 아들이라고.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에스겔이 이전에 이 유대가 왜 망했는지를 이 말씀을 쓰면서 유다가 망할 때까지 담무스 신을 유대인들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니므롯의 아들인데 그때부터 신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긴 기간이 흘러간 겁니까? 그때까지도 담무스 신을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었다. 그에게 애곡했다고 나오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담무스 신에게 애곡을 하면 담무스가 농사를 짓는 봄에 돌아와가지고 농사를 잘 짓게 한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담무스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그 8장 16절. 16절 보세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동쪽 태양. 담무스거든요. 담무스. 이 사람들이 이 담무스를 어디서 섬겼다고 나오느냐면 성전에서 섬겼다고 나와요. 성전, 지금 이 교회 같은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0몇 명이 모여가지고 함께 무슨 짓을 했느냐면 담무스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여러분 저도 이번에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거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다를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는 그냥 니므롯과 바벨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했구나. 바벨탑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나중에 흩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하고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영향력이 그 이후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주면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되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세계로 뻗어나가서 우리 주변에까지 와가지고 성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물질을 탐닉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대항하게 만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 이 영향력들이 지금도 바벨론 나라의 영향이 우리의 눈앞에 와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벨론의 그 영향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유다는 망했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받고 있는 이 바벨론의 영향에서 바벨론의 나라에서 우리는 빨리 탈출하고 나가야 한다. 대항에 싸워 이겨야 한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바벨론적인 요소, 하나님을 대항하는 요소, 그걸 대항하도록 나를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 그럼 거기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고 물리쳐서 순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상에 빠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내가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벨론으로 향하지 않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 더욱더 든든히 붙들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